아멘.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여, 오늘 주 이름으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 지나간 날들을 주님 여러 가지 연유들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곤고한 날이 많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입혀서 하늘 영광 앞에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언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또 하루를 견뎠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던 거 감사드리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너무 부족했었던 거 이 시간 새롭게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늘 위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더 입혀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자료 마태복음 22장 3번 말씀해드렸고 성경, 본인의 성경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본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료 말씀이 있지만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그리고 음률을 맞춰서 또박또박 같은 구조로 읽으셔야 됩니다. 흐트러지게 읽으면 안 돼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하던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본을 배우시며 아무라도 꺼리시는 일이 없으시니 아는 사람을 외모는 아니하시는가.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저의 약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하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몇 달을 나눠도 포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기 담고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도 혹시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흔히 교계에서 툭 하면 11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다고 근데 참 그렇게 어리석은 성경을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께서는 법의 제정자시니
인간은 법을 수중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으면서도 예수를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입으로는 자기네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들의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나면 시험이나 하고 예수님이 진리의 증거로 대답을 해주면 놀랍게 여기면서도 믿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보면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한탄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신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가 예수를 알되 겉면만 외모로만 알고 예수님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하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혹시 예수님을 그때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주께서 파송하신 종들을 대할 때 혹시 이런 모습으로 대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자신 나름대로 다 겸손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나는 불선한 사람, 불의한 사람, 교만한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교만합니다. 실제로는 세상 사람만 또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의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인도한다고 하는 목사들을 난도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유구무원이에요.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비평을 갖는 것이 양심상에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들이 비판할 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있느냐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 그 말씀에 답변한 자가 없었습니다. 자칭 의인들이었던 유대교인들이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힐문했을 때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세상 교계에서 통상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짜는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맹신하다가 눈물고 귀먹어가지고 주님께서 파송한 종들을 대적하고 박해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말밑 부분에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종들과 당신 자신을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미한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생을 떠날 날이 만 나흘밖에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해서 어떻게 그를 죽일까, 이런 것을 짜고 예수님한테 접근해 가지고,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은 각 교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롯 땅파와 바리새파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헤롯 땅파는 현실주의자들이고 바리새파는 자신들만 하시디한, 말하자면 분별된 사람들이다라고, 자신들만 성결된 사람들이다고 너무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서로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이려고 시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난 볼품없는 마른 이파리나 방불하게 누구도 그를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거라는 게 예언이 됐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모로 예수를 보고 판단을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는 혹시 내가 믿는, 내가 고안해낸 하나님, 내가 규격을 정해놓은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주의 중물주이시며 주제자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가 가르치는 그런 것이 그게 진실한 신앙이 아니다. 그들이 다 위선자들이고, 그들이 주님이 파송한 종들을 만나면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거나 조사하려고 그랬었고, 자기네들이 교류 안 맞으면 무조건 2단이라고 그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면은 유구무원이고 답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예수님 때나 사도들 때나 오늘 우리들 시대나 뭐가 다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반부부터 봅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의 유월절 율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상 죄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검증하여 점이나 흠이 없는지 조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건데, 맨 먼저 검증을 하는 자들은 유대교의 가장 큰 중단이었던 바리새파. 여기 파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이레시스, 이 말은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교파 할 때 그 파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 그게 장로교파, 뭐 침례교파, 무슨 성결교파 하면 우리는 이단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도 몰라가면서 함부로 교회가 이단이면서, 당짓는 자, 분파,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이레시스. 이게 영문으로는 헤르시라고 그러죠. 네, 헤르시라고 그래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당을 짓거나 무슨 파벌을 짓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도 너는 이러니까 뭐 그냥 나누고,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누고, 절대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누구를 차별하고 부하고
무슨 자기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무슨 세상 정치 무슨 당파 짓는 것처럼 무슨 파벌을 짓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걸 잘 깨닫고 신앙생활, 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단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단자로 정죄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자로 몰려서 죽인 거예요. 죽음 당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나사렛 이단이 괴수다, 앞제비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그를 죽이지 않은 우리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리를 알면, 진실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온천하를 다 깨가지고 지금 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귀를 막게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거짓을 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종교로 포장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 진실을 알면 너무너무 기절할 일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나누는 이 단락 말씀 시작 말씀에 들어가는 말에 이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예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버림받았잖아요. 택함 받은 자는 수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예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과 당연히 연결성을 지금 갖고 있는 말이죠. 앞달락의 말씀에 연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예라는 말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토테라는 이 용어는 사도 마태께서 말씀을 써나갈 때 아주 사용하는 독특한 그런 표현이에요. 항상 앞달락의 문장과 이 문장은 어떤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이어나가고자 할 때 이 토테라는 단어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용법이에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만 언급을 앞에는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작전을 다 짜가지고 예수님한테 접근을 한 거죠. 자기네들끼리 가서. 그런데 바리새인의 제자들,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합세시켜가지고서 예수한테 보냈다 그랬어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헤롯은 왕이잖아요. 이 헤롯은 족속으로 볼 때는 이두메 사람이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단 말이에요. 에돔 족속. 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 족속이다 이 말이야. 야곱 족속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왕 노릇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는 나오지를 못했고 사두개파에서 나왔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서기관 우리들 즉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궁에는 헤롯이 자기가 그 궁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당신의 궁정을 도둑질 당한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도둑질 당한 거예요. 왕위를 찬탈하면 그게 반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인데 거기서는 안나스나 가야바 장인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전에 가도 박대당하고 왕궁에 가도 박대당하고 성전 뜰에서 백성들 가르치려고 말씀을 가르치면 유대교의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냐고 그러지.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왕인데 왕 노릇 못하고 대제사장인데 대사제 노릇도 못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선지자 노릇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걸 삼권을 다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목사라는 작자들이 공산적으로 자기네들이 교단에서 노회장 이하 몇 사람 모여가지고 목사 직임을 안수 받으면 3권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다 이렇게 3권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다 사실은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하늘이 부여한 모든 권위를 부인당하고 배척당했던 것처럼 매 세대 하나님이 파송한 종들은 당세의 기득권자들에게 똑같은 수모와 멸시와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성경의 신앙 노선이라는 것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노선이 있고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 행하는 신앙 노선이 두 노선이 있다는 걸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노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 족보가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이무리 노선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유대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자 예수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인자 예수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성령은 죽일 수 없잖아 이제. 네, 절대로 침해할 수 없어요. 이런 이치를 너무 몰랐다. 영원한 생명은 영적 생명이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자 예수를 죽이면 자기네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지옥 형벌을 당하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성령이 되셔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갖다 가둬놓을 수도 있고 박해할 수는 있지만 말씀을 가둬놓고 어떻게 박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면 반대하는 생명을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종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얻는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종들을 얻어서 세상에 그들을 암암리에 파송해서 암암리에 자기 백성들을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다 자기 품 안으로 다 불러 모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다. 그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드러내놓고 무슨 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영광 돌리고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러는 일이 없다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다. 항상 숨어 다녀야 되고 박해받아야 되고 비방받아야 되고 그런 무리를 항상 매 세대에 꼭 얻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송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어떤 양을 누구에게 맡겨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갈 것을 하나님은 암암리에 그 일을 다 행하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는 건 다 상관없어요. 그건 다 세상사 일일 뿐이에요. 종교인들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함부로 행하면서 박해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 밖에서 하실 일을 그 때에 따라서 시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나가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건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어느 때 어떤 종을 어디로 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셨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인 거예요. 자, 그 다릿의 파, 헤롯 당이라고 하는 파, 당 이런 용어들이 그게 하이레시스, 그것은 이단이라는 용어단 말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장로교파, 당신들은 무슨 교파요? 하고 물어보면 자기네들 우리는 그럼 당신은 무슨 교파요? 우리는 장로교파요. 그럼 당신 이단이라고 입으로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말인 거예요. 뭐 알고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알고서. 헤롯이라고 영문으로 번역하는 하이레시스 헬라어 이 용어는 이단이라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무식하게 어디 가서 교파는 무슨 교파 이런 소리 절대 빡겨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말인 거예요. 헤롯 당, 바리새 파, 사두개 파 할 때 그 파 또는 당이라는 말이 헤로시스, 하이레시스 이 말이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이단. 그게 원어의 뜻이 이단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신들이 이단이면서 남보고 무슨 교파가 없으면 이단이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나 정말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서 예수를 시험하는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유대교 종파들 중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이단 종교인들은 헤롯 당의 이단들과 교리적인 문제로 전혀 함께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침례교단하고 장로교단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죠. 안식일교인들하고 무슨 장로교인들하고 함께 되지가 않죠. 안 되는 거예요.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단이다, 너희가 이단이다. 그럼 이 편에서는 저 편 보고 이단이라고, 저 편에서는 이 편 보고 이단이라고, 둘이 다 이단 아니야, 서로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침례교단 사람들하고 여호와 증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리가 안 맞기 때문에 함께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교단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 보고 그 이단들이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은 기독교계의 각 교파 사람들 보고 그 이단이다 그래요. 그럼 누가 이단이요? 서로가 이단이지. 서로가 다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이단, 저 사람 이 사람 보고 이단이라면 다 똑같이 이단 아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교리와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해도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교단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희가 만드는 것이지,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으라고 한 것이 아닌데.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는지를 이 시간에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이런 진실을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기 전에는 몰라, 이거 성경 백날 읽어도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맞아, 다. 또 다른 교단에 가면 그 교단이 또 맞은 것 같아, 또. 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다가 죽어라고 시간 바쳐, 돈 바쳐, 몸 바쳐, 인생을 거의 다 투자를 해놓고서 주인 아래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난 동부지도를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너희를 동부지 모르노라,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장로교단에서 왔느냐, 침례교단에서 왔느냐, 예를 들어서 감리교단, 성결교단에서, 뭐 안식일교파에서, 뭐 여호와증인에서, 뭐 이만희 장길자파에서 왔습니다 하면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런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그런 걸 알 리가 있어요? 내 말 이해돼요? 나 장로교단에서 열심히 나왔는데, 나 장로교단이라는 거 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슨 교파, 교단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장로교파 출신이야? 베드로가 감리교파 출신이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 군중의 움직임이 엿보였기 때문에 왕권 유지의 위협을 느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헤롯은 당연히 군중 속에 민정을 살피는 정보원을 파견하였고 민의를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는 정권 체제를 유지하므로 이번 기회에 예수의 의도를 살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교리적으로 너무 안 맞는 유대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큰 체제 속에는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너무 극과 극이 안 맞아. 그런데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협력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러므로 종교적인 사람들과 정치적인 사람들이 합세해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헤롯 당파 사람들 각자가 나름의 의도와 목적이, 양 교파가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헤롯 당파에서는 헤롯 왕이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에서는 자기네들의 교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다르지만 예수를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헤롯 당은 정치적인 왕이니까 예수님이 혹시 왕 되면 자기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정권이.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지우고자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같은데 사실은 의도는 서로가 상반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20장 인용한 19절로 20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헤롯 당원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동행시킨 의도는 로마 총독의 손으로 예수를 처지가 아니라 처치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총독의 손안에 넘겨서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의하고 온 거예요. 그 결과 질문은 무엇으로 할까까지도 결정을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세금을 카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걸 제시를 하면은 어차피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게. 너 이번에 이 질문 들어서 이렇게 답해도 너는 죽고 저렇게 답해도 너는 죽는다. 이게 이렇게 다 계획되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체제에는 바리새파 공회원들 중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주류를 이뤘는데 그들 중에도 성경 해석의 견해 차이로 서로 갈등하면서 장로교단도 고신측과 총신측이 말도 못하게 갈등하죠. 속으로는 고신측 총신측도 모르는데 또 내가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하지만 뭐. 왜? 성경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 같은 장로교단인데도 성경 해석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건 신자들은 깜빡 속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단이라고. 장로교단 하면 아주 다 그냥 인정 무조건 통과되는 이런 세상이 와버렸어. 우린 침례교단 하면 다 통과돼 버려요. 침례교단도 북침례교단, 남침례교단 박 터지게 싸워 만나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는 그들이 종탐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종탐은 자기 신분과 목적을 감추고 접근하여 이것저것 물어보므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대답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어 되치기 하고 죽이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는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하므로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은 중복과 형사나 검찰 수사관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 국정원 직원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점잖은 말투로 예수님께 접근해가지고 선생님이요 라고 이거 디다스칼레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인데 디다스칼레 선생님 가르치시는 분 스승님 그런 뜻이야. 그런 호칭으로 말을 걸었다. 이런 표현은 랍비와 같은 의미로서 권위를 갖춘 사람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말로 질문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나 하고 따졌었죠. 그때는 막말 막 해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점잖게 나와가지고 아주 선생님 막 이래가면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이게 뱀이었는 짓거리죠. 가장 간교한 게 뱀이잖아요. 뱀. 우리 자매님들은 넥타이 맨 사람 조심해야 되고 형제님들은 이쁜 한복 입고 치맛바람 날리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니 또 이러면 좀 그렇기는 하네. 또 내가 비유를 해서 다 새겨 들으셔야 돼. 뭐든지 지나치면 그 속에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해야지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짓을 하면 그게 남편이 늘 하던 대로 해야지 어느 날부터 막 사랑한다 해서 자꾸 뭐 사다 줬다고 그러면 이거 밖에서 일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
너무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요 이러고 점잖하게 접근을 하면 이게 지금 꼼수가 있다 이게 속에. 말하는 것도 뭐라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아 정말 세상 말로 이거 뭐 띄워준다고 그러죠. 띄워준다 이렇게. 나 같으면 속아. 근데 예수님은 안 속아. 요놈들이 이거 뭔 수작을 하려고 이러고 앉았지? 이렇게 보시지. 인간은 이렇게 띄워주면은 기분이 혼이 흥기돼가지고 업되고 그런다고 그러지. 미국서는 미국말로 요새 업된다고 그러지 사람이. 정상을 지켜야지 업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렇지? 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업되면 실수가 나와. 말도 안 할 소리 풀쑥풀쑥 했었고 업되면은 전에 않던 행동 함부로 나왔었고 자기 위치를 딱 지켜야 되는 거야. 참되시며 알레데스라는 이 말은 의와 불의 선과 악을 그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분이다 라고 지금 부추겨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 중에서 이게 사실은 백성들이 천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참되신 분이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다 라고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싫어하면서도 이번엔 백성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한테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예수님은 실제로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었으니까 문둥이 존에 가서 문둥이네 집에 가서 식사 차려주면 그것도 밥도 같이 먹고 유대인의 행습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문둥이를 접촉한다는 거예요. 원래 레기 15장에서 17장 사이에 보면 문둥이는 먼 데서 윗입술 가리고서 여기는 부정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 부정한 자가 있습니다 하고 계속 사람이 지나가면 외치려야 된다는 율법에 그 근처로 오면 안 되니까 못 오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이가 초대해서 점심 먹자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서 먹지. 여기서는 스스로 음식 가서 이렇게 음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창녀가 뭐 향유를 뭐 부었다고 이제 그가 어떤 여잔지도 모르고 선지자라면 그가 어떤 여잔지 알 텐데 말이야. 저러느냐고 이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수은대기를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래가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러면서 뒤에서 비판했다는 거예요. 문둥이가 밥 주면 밥 먹고 포도주 한잔 하세요? 그렇죠? 먹고 스스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유대인이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대인의 관념과 그들의 생활 관습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점잖 떨지 마.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야. 너희 속에 뭐가 들어있니? 난 그거 다 보고 있어. 막 자꾸 그러면서 너희가 말이야. 잔과 대접의 겉은 날마다 씻으면서 말이야. 그 속은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있는데 왜 속은 닦으려고 하고 껍데기만 날마다 그거 말이야 닦으려고 그러느냐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잔과 대접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봐가면서 야 너희 껍데기 넥타이 맸다고 점잖 떨지마. 한복 입었다고 이쁜 체하고 치맛바람 날리지마. 나는 못 속여.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뭐가 들어있는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예수님과 원수가 안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이처럼 높여주고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4페이지로 갑니다. 정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면서 말을 거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라서가 아니고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네들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에 붙은 속임수로 이 말을 하고 사실은 뒤에 칼을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17절부터 칼을 갑자기 탁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딱 띄워주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론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딱 지금 사실은 이 말로 우리가 찰라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여기 카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그 최초 황제가 줄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죠. 그 시저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케자르, 예? 가이사단 말이에요. 가이사. 그것은 줄리우스라는 사람의 성씨가 그 시저였는데 나중에 로마 황제의 칭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케자르, 가이사, 우리 번역에 이제 가이사라고 했는데, 예?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케자르라고, 예, 라틴어로는 케자르라고 나오죠. 중국에서는 천황이라고 그러죠. 황제의 칭호단 말이에요. 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지금 이것을 들고 나올 때는 너는 가하다고 해도 죽는 거고 불가하다고 해도 죽는 거예요. 가하다고 하면은 유대민족의 반기를 원수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불가하다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칼을 뒤에다 딱 감추고서 겉으로는 이렇게 띄워주는 말 이렇게 그냥 해서 올려놔주고 나서 딱 이제 칼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 당시 납세 문제는 민감한 문제였으니 갈릴리 지방 분봉왕 헤롯은 에돔 족속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으므로 그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종교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나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의 왕과 갈릴리 지방은 헤롯 2세가 분봉왕이 되었고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재직을 하다가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는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폐위당해 버렸어요. 그리고서 황제의 직속령으로 재편성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로마 총독이 유대도를 다스리게 됐을 때 예수님 오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은 유대도의 총독이었었죠. 빌라도가 총독할 때 예수님이 죽었던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AD 12년에서 37년경 로마를 통치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카이사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는 격이 되었고 로마 정부는 매 14년마다 한 번씩 그 각 지방에서 바쳐야 하는 세금의 총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켈라오 때 이미 인구조사가 있었다가 예수님 태어나던 해 또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 신고하러 갔다가서 애를 낳는데 그 예수님 낳은 거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방 지배자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문제된 적이 없었으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그 인구조사를 즈음하여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방 왕들에게 세금을 바쳐서 그를 인정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뭐 드다를 따르는 그 유다를 따르는 한 400명이 이렇게 걸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로마에 가서 그냥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전멸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반란은 진압되었어도 카이사에 대한 납세의 적법성 문제는 계속 논쟁거리가 되어 민심이 요동쳤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땅 소출의 11조대로 성전에 바치면서 동일한 땅에서 나오는 소출에서 떼어서 이방인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증표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 관념 때문에 이방 왕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되지 않냐, 우리 왕은 여호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금을 내는 문제가. 과격 군자들인 열심당들은 그 일을 수치로 여겼지만, 헤롯 당은 헤롯 가문을 부흥시켜서 헤롯 대왕의 호시절로 돌아가고자, 헤롯 1세,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 세운 사람. 로마 제국에 협력하면서 납세도 적극 권장하던 중이므로 예수님이 납세를 찬성하면 열심당과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납세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 로마 총독과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첨예한 국론 분열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하여 양단 간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메시아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곤경에 빠질 수 없게 하려고, 자기네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를 처단해버리기를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